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향하여 가는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복 받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참 우리는 좋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 세상에 있는 복이란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없어질지, 언제 끝이 날지. 육신이 한계가 있어서 육신이 끝이 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이란 것은 함께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영원토록 계속되니까 이 복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사람은, 이걸 소망하는 사람은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 목적을 이룬 사람은 참 언제까지나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을 얻는다 그럽니다. 자,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사람은 힘을 써야 되느냐, 힘쓸 필요가 없느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힘쓰지 않고 되느냐, 이래서 힘을 쓰도록 자꾸 이렇게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권면도 하고 또 자기도 힘을 써서 구원을 이루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힘쓰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서 제해버렸다, 제해버린다, 이래가지고 힘 안 쓰는 자는 이미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연보도 많이 내라, 내 몸을 다해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힘써서 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힘쓰는 일을 갖다가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행함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랬다. 행위로 얻는 구원은 없다. 우리는 행위로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지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얻느냐, 이 성경의 행함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지 않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 했던 자는 전부 다 실패가 됐다. 실패가 됐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죄만 짓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다 죄인은 점점 죄인이 되어가는데 무슨 네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단 말이냐.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아무리 행해봐도 율법은 다 못 행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힘을 써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이 말도 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 또 우리가 전부를 다해서 행해야 구원 얻는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행함에 대해서 행해봐야 아무리 행해도 구원 못 얻는다는 말과 행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성경에 나란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이 로마서에 있는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과 또 이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행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 그러면 행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은 없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한 거예요. 율법을 행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고 믿으면 너가 행한 것으로 해주겠다. 칭이란 말은 그렇게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너가 의가 없는데 의인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화친도 우리가 하나님 화친하여 살지 못해 너가 화친했다고 해준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가 없다고 내가 대신 죄값 다 받아서 너가 죄가 없다고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다 행해서 그 행한 효력이 내게 효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믿으면 그 효력이 내 것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믿느냐는 행함까지의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해라. 따지는 행해야 된다. 어느 정도 행해야 되냐? 전부 다 해서 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만든 행함입니다. 율법을 행한 것은 구원을 만든 행함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 구원을 만든 것을 받는 행함이요. 받기 위해서는 행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만드는 그 행함을 죽기까지 해서 이 구원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면서 받으라. 이 구원을 너 것이다 받으라. 받을 때 네가 마음으로 믿되 네가 전부를 다해서 행하기까지의 계명을 행하는 거 보면 네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행함에 이것은 계명을 똑같이 계명을 행해도 예수님이 행한 그 행함은 완성을 했고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을 한 그 행함이었고 우리는 완성한 그 행함을 받기 위한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서 항상 하나님 주님이 대신해 주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죽도록 충성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논쟁이 이 교리가 이런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대립이 돼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래 가지고 오랫동안 이것이 둘이 합쳐져야 구원 얻는다. 우리가 믿고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행함을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이것 가지고 근데 지금 그것 가지고 할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애매하고 모순되는 문제 하나도 없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둘로 하나로 보고 하니까
물을 먹고 마시면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먹으면 구원한다. 쉬운 것을 가르쳤는데, 그럼 뭐 믿으면 되지, 뭐 우리가 행하기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다 해서 행하는 사람 보고 저 율법주의자다. 저 행함으로 구원하는데 참 세상 불쌍하다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가졌지 행함에 이런 믿음이 없어서 참 불쌍하다. 서로가 불쌍하게 여기는.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의 구원도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와 같고 예수님은 농부가 심은 포도나무와 같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래서 이 가지가 잘 맺도록 가지에 열매가 맺는 이것이 농부의 목적이요. 가지의 목적이요. 또 포도나무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도 포도나무도 가지도 전부 일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열매 맺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힘을 쓰고 같이 하나가 될 때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농부도 힘을 쓰고 포도나무도 그게 더 힘을 쓰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문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여기에서 포도나무가 열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꾸 붙어 있는 이것이 신령한 우리의 실제 이 구원도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어제 배웠으니까 이제 두 번 안 해도 다 알면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아는 것이 1학년 수준으로 알면 2학년 수준으로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중학교 수준으로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수학을 배워도 1학년에서 배우는 수학이 있고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또 다릅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내나 초등학교에 가면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학교 가면 똑같이 우리나라 역사를 또 배웁니다. 고등학교도 또 배웁니다. 또 그 대학 가면 또 배웁니다. 근데 배우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배운 역사를 아니까 난 역사를 다 아니까 뭐 배울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1학년에게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역사를 가르치면 모르니까 처음에는 윤곽으로 가르치고 좀 더 중학교는 자세히 가르치고 고등학교는 더 자세히 가르치고 이젠 대학교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역사는 뭐 때문에 배우나? 그런 문제까지도 가져서 이렇게까지 하려니까 굉장히 여러 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단숨에 한 목에 뭐 초등학교 수준에서 대학교에 동시에 싹 알면 제일 좋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다 알고 다 그렇게 다 행하면 다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몇십 년을 배워도 또 이 수준이 내가 배운 것은 중학교 수준이구나. 초등학교 수준이었구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내 수준이 중학교였구나. 중학교 올라가 봐야 내가 초등학교 수준이었구나. 그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밑에 거는 못 봅니다. 산에 높이 올라가 봐야 밑에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자꾸 올라가고 온전하게 되어져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 어제 전하기로 붙어 있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몇 가지로 분해해서 이렇게 알도록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 아주 껍데기 윤곽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 성경을 전체를 붙들고 알라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것을 행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건 더 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학교 수준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것을 이제는 실행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자기는 모르는 것이라 다 행하고 난 뒤에 아는 것이 다 사람이 행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때 아는 것과 성경을 가지고 한번 처음 들어서 아는 것과 10년을 들어서 아는 것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서 아는 것과 차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아는 것은 행하고 난 뒤에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행하고 나면. 그때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행하고 난 뒤에 아는 것.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서 자꾸 우리가 듣기만 들으면 그 아는 것에 온전히 아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면 말씀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행하고 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다면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담는다. 그 스승을 담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행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제자가 되고 그다음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래요. 그때 진리를 아는 거. 요거는 성경을 들어서 읽어서 명상해서 아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행하고 난 뒤에 그때 아는 거. 이 아는 진리를 알지니 요때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어떤 환난이 와도 생명을 내놔야 될 있는 환난이 와도 자유한다 그 말입니다. 자유한다 그 말. 그러니까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상에 한번 읽어서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거, 그 수준과 100번, 1000번 들어서 아는 수준은 차이가 납니다. 행하고 나서 아는 것은 이것은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인다. 이 말은 이때 아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천부를 다해서 지킨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난 뒤에 그때 아는 것으로 이제는 모든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런 것이 아는 겁니다. 요런 아는 것이 참 아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포도나무 둥지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물리적으로 보면 그 줄기에는 이 영양분이 다니는 그 관이 하나 있고 물이 올라간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가지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로 연결돼 그것이 영양 그 관과 물관이 그걸 통해서 물을 계속 받아야 되고 영양 그 관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받으면 그 가지가 점점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게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마지막은 뭐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습니다. 첫째 잎사귀 납니다.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꽃 안에 보통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자,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데는 우리 성경에 우리가 여러 면을 다 봐야 됩니다. 한쪽 한 면만 본다면 아직 1학년 수준이고 그러니까
붙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의 공로를 믿는다는 뜻이요. 대속을 믿는다는 이것은 또 얼마나 또 그것이 안에 많은지. 윤곽으로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윤곽을 가지고 붙들고 해야 전체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윤곽을 가질 때는 유리한 점이 전체를 또 이렇게 깨닫기에는 유리합니다. 또 세밀하게 깨달아야 그 모든 연결성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행할 수가 있으니까 또 세밀하게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를 하는 사람이 그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경제는 어떻게 보느냐 이럴 때 두 가지로 본다. 아주 세밀하게 그 현재 돌아가는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현명을 보듯이 다 봐야 경제를 알 수 있다. 이 현실에서 경제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부 다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거 보고는 다 모른다. 멀리서 전체를 봐야 돼. 경제에 흘러가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의 전체 흐름을 또 알아야 된다. 그러다가 미시경제가 있고 그래서 거시경제라고 보통 그래 합니다. 미시경제는 현명을 보듯이 아주 자세히 보는 거죠. 거시경제는 멀리서 이렇게 망경을 보듯이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이 둘을 가지고 같이 전체를 보기도 하고 세밀하게 보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알아야 어른도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 면을 잘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도 이렇게 세밀하게 아는 그 면과 전체적으로 아는 그 면을 항상 같이 가야 그 깨달음이 편벽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세밀하게 아는 나중에 다른 거와 다 연결성을 전체를 못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바로 잡아서 천천히라도 나가는 것이 훨씬 나중에는 더 빠른 겁니다. 나중에 한 10년 동안 그렇게 알고 깨달았는데 그 나중에 보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바탕에서 모든 깨달음이 다 나왔고 그 바탕에서 다 있으면 그 바탕이 잘못되면 그 위에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라도 하나라도 바로 하는 거다 확고히 다니면 그것이 더 빨리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여러 면을 다 같이 살펴야 됩니다. 같이 살펴도 다 못 살핍니다. 왜?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은 한정돼가 내가 아는 것은 편백돼 갑니다. 전체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것은 성경을 한 번 읽어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더 읽어야 됩니다. 평생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내가 작년에 읽었는데요. 읽었다 해서 또 안 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을 전체를 또 알아야 되고 또 세밀하게 알아야 되고 자세하게 또 알아야 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명상을 해서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면으로 이면 저면을 살펴서 깨닫고 또 내가 행함으로써 경험으로서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깨닫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실행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이면도 같이 깨닫고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까지는 안 됩니다. 한 번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바로 깨달았으면 놓지 않고 견고히 붙드는 게 좋습니다. 깨달아가 그때는 확실히 믿은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오니까 또 그걸 다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이러니까 다시 붙들고 또 다시 그 위에 뭐 세우고 기초 다시 그러면 시간이 유한한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깨닫고 깨닫는 걸 확정하고 확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행하려 살다가 전부를 다 기울이다가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구원의 이름을 열매라 그럽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 열매가 있고, 아주 좋은 열매라고 말이에요. 아주 좋은 열매. 당도가 높고 알도 굵고 뭐 한 송이 주렁주렁 맺히고,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참 구원이에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이런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농부가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포도는 덜포도가 있습니다. 덜포도.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포도는 요만한 거, 맛도 시고 달도 안 하고 시고 작고 한 송이도 요만하고 그런 거는 못 먹습니다. 자, 이런 두 포도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뭐든지 이 포도 열매, 참 포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